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은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신뢰와 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는 나라는 설사 피부색이 다르다 하더라도 마치 형제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나라입니다. 최근 이런 일이 있었죠. 중동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석유 한 방울이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기름을 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게 석유를 제공한 나라가 바로 UAE입니다. 물론 아예 공짜로 준 건 아니죠. 이란에게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던 UAE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청궁이라는 방공무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와 UAE가 서로를 도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해서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UAE에게 가장 먼저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UAE는 수단에서 내전이 터졌을 때 현지에 고립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신의와 신뢰를 꿋꿋하게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시대 속에서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살던 므낫세 지파를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에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지파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개 지파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은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하여 괴멸을 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과 혼인을 맺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길르앗 사람들이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딸을 주지 않으니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딸을 납치하여 혼인을 맺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도 혼인은 혼인이니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지파는 사돈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울의 왕조가 세워지고 몰락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자 사울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사 33만 명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그야말로 구세주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사울의 목을 베어 그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 전리품처럼 걸어 놓았습니다. 이 치욕적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사울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비록 사울이 죽어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성벽에 걸린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성벽에서 내린 후 그들은 그 뼈와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사했습니다. 저는 사울을 비롯한 베냐민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의 이런 끈끈한 신뢰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마치 죄의 노예가 되어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사울과 베냐민 사람인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런 용기와 신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입니다. 본문 1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다고 하나요? 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이웃을 사랑하는 헤세드 사랑이 소심했던 사울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과거 40년 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죽은 사울을 구하는 그런 계산하지 않는 신의와 용기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신앙입니다. 주님, 이번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는 진짜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단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복음을 내어던질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릅시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세상이라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